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주신 축복의 날, 복이 가득한 날인 줄 믿습니다. 이 기쁜 날, 우리가 온 마음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그날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또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렇게 조로자오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어린 시절 성탄절은 어떤 날이었습니까? 늘 기다려지던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받았던 성탄 선물들이 사실 뭘 받았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성탄절은 늘 설렘이 가득한 그런 날이었어요. 어느 성도님의 간증인데요. 어린 시절 신방대원이셨던 할머니께서 신방 예배를 마치고 오면 늘 설레는 마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그 신방을 가면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신방대원들을 극진히 대접했다고 해요. 돌아갈 때에는 가방 안에, 신방 가방 안에 또 맛있는 음식들도 함께 이렇게 넣어 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할머니가 돌아오면 할머니도 좋았지만 그 신방 가방 안에 들어있는 음식이 그렇게 좋았다고 해요. 오늘은 어떤 맛있는 음식이 담겨져 있을까? 그러면서 할머니의 가방, 신방 가방은 나에게 설렘이었습니다. 이런 신앙 간증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대림절 첫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대림절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죠. 이 세상에서 기다리는 것은요, 지침을 동반합니다. 기다리다 지쳐.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다림은 여러분 설렘이 동반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요, 설렘이 있어요. 이번 이 대림절이 설렘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그날을 믿음으로 인내하여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예레미야서의 그 역사적인 배경을 잠시 설명을 드리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는 유다가 거의 멸망할 때였습니다. 당시 신흥 제국이었던 바벨론은 처음에는 그 유다와 다툼을 벌이다가 후에는 강력한 나라로 급부상하면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하고 그리고 유다는 남유다는 이제 그 성경의 애굽이죠. 이집트에게 원조를 요청하면서 1년 동안 버텼지만 모든 게 허사로 돌아가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이집트도 이미 바벨론에 의해서 힘이 점점 상실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도와줄 여력이 없었던 거죠. 결국 기원전 587년에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성전과 다윗 궁전은 잿더미가 되었죠. 값비싼 집기들은 다 약탈당하고 그리고 귀족들, 지식인들 이런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은 약한 사람들만 남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바로 이때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사역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했어요. 그러면서 유다가 멸망할 것이고 바벨론의 통치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일본에게 함락당합니다. 그 통치를 여러분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동족들로부터 예레미야는 전 매국노다, 그래가지고 결국 성경에 보면은 시위대 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궁중 감옥에 예레미야가 갇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실제로 역사는 어떻게 흘러갔습니까?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간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역사는 흘러갔어요. 남유다는, 그리고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포위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극심한 기근과 혼란과 전쟁의 고통들이 찾아오게 되죠. 어떻게든 나라의 멸망을 막으려고 바벨론의 침략에 저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예레미야 33장 4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한다. 백성들이 이 성의 가옥과 유다 왕국을 헐어서 바빌로니아 군의 공성령 흉벽과 칼을 막으려고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 바벨론을 막아내려고 애를 쓰지만 아무 소용이 없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좌절된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좀 구원해 주시겠지. 여러분,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망할 것이다. 너희들 발버둥 쳐봐야 아무 소용없어.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 국민들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목사님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여러분 절망스럽고 가슴이 뜨겁고 아플까요? 자,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다음 말씀까지 잘 들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다음에 또 다른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또 들려오죠. 본문 6절, 7절, 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천천히 죄송합니다. 6절, 7절, 8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놨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다음 말씀을 여러분 경청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사랑하셔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 전체적인 6절, 7절, 8절의 말씀은 그래도 회복될 날이 올 것이다. 내가 너희를 징계할 거지만 그러나 회복될 날이 올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이런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본문 1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예레미야에게 이러한 확고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여호와께서 다시 말씀하신다.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에게 약속한 것을 이행할 그 날이 올 것이다. 여러분, 그 날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겁니까? 인내하라는 겁니다. 기다려라. 참아라. 그 날이 때가 되면 반드시 돌아온다.
여러분, 하나님의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단순히 이스라엘 그 한 나라의 회복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이 포로에 돌아와서 이스라엘 국가가 영원히 지속되고 굳건하게 서 나갔어야 돼요. 그러나 이스라엘 나라가 포로에서 돌아와서 잠시 회복되긴 했지만 그러나 다시 로마의 속국이 되었고요. 그리고 주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볼 때 이스라엘 하나의 나라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들을, 주님을 믿는 그 백성들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15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어떤 그 날에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 원어 성경을 보니까 공의로운이라는 단어를 체다카라는 단어를 사용했던데 이 단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속성을 말할 때 사용하는 그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이런 단어를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공의로운 가지가 누구겠습니까? 다윗의 후손인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약속을 받았습니까? 천국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날 그때가 언젠지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 반드시 그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때와 그 시기는 하나님의 권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반드시 그 날이 성취되고 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인내하며 여러분 그날을 기쁘게 맞이하는 우리 갑동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그날이 오는데 우리는 주의 보혈로 의롭게 됨으로 그날을 맞이해야 됩니다. 본문 16절 말씀을 먼저 잠시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날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성은 예루살렘 성이죠. 그럼 예루살렘은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모인 어떤 장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이스라엘 나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온 백성들을 의미했던 것처럼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어느 한 장소에 모여있는 그곳을 의미합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교회죠, 교회. 그리고 그 뒤편에 여기서 여호와는 삼위 하나님 가운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날에 이 성 곧 교회는 주님의 의라는 이름을 얻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럼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왜 교회가 주님의 의라고 불리게 된 것일까요?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시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과 본체시고 그 동등된 하나님이셨습니다. 절대적으로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육체를 가진 인간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다 죄를 범하였습니다. 아무리 반듯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성경의 말씀에 비춰보면 죄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세상 기준으로 아무리 깨끗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은 죄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모두 불의하고 죄를 지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몸을 입고 완벽하게 의로우신 분이셨어요. 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가 당해야 할 죄의 고난을 대신 지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의롭게 된 것, 내가 주님의 보혈로 의롭게 된 것, 그것은 주님의 의로움이 나에게 전가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아니 본질적으로 보면은 의롭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의 보혈 때문에 의롭다 여김을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물론 가만히 있는데 그렇게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세상에서 성도가 십자가 보혈로 의롭게 되었다고 해서 여러분 완벽하게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연약합니다. 넘어지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후회하며 살아갑니다. 본문 16절에서 교회는 주님의 의라는 이름을 얻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것은 어떤 우리의 노력이나 공의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자녀를 키워보시면 알잖아요. 자녀가 부모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할 때가 있어요.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징계도 내리고 혼내기도 하고, 그럼 자녀가 깨닫고 와서 어머니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근데 부모는 자식을 잘 알잖아요. 지금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진심이 아니라 할지라도 자식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면 어떡합니까? 그래 괜찮아. 다음부터 잘하면 되지. 내 사랑하는 자녀로 이렇게 품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해드린 그런 자녀들이었어요. 정말 하나님 마음의 대못을 받고 아프게 해드리고 그런 자녀들이었다는 거예요. 때로는 정말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다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너 의롭다. 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래서 의롭게 되었다라고 우리들을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내가 의롭다고 여김받은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있어요. 이 세상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저들을 향해서 그들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야 된다. 알려줘라 라는 사명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 함께 모두 천국잔치에 참여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의를 다른 믿지 않는 저들에게 전가하여 줄 때에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오늘이 새로운 그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우리 모두가 크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는 영접되는 예배자로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본문 17절에도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서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봐서 알지만 다윗의 왕권이 영원히 보존되었나요? 아니죠. 남유다가 멸망되면서 다윗의 왕권은 끊어졌어요. 물론 다윗의 후손들은 계속 살아남았죠. 그러나 그 왕권은 회복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에서 70년 만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재건했지만 그때 다윗의 왕권이 회복되었습니까? 그때도 안 됐습니다. 예수님 때에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이둠의 족속이었던 헤롯 가문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사실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틀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면은 이게 누구를 향한 말씀인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세상은 문자적으로 해석하지만 성경은 늘 예수님을 대입해 보면서 말씀을 봐야지만 온전히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왕권에 대한 하나님의 이 약속은 예수님의 영원한 왕권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왕권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영원히 그 왕권이 유지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를 가는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마음 보좌에 예수님이 왕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 왕이 되어주셔서 영원히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원한 예수님의 왕권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보존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메시아 예수님의 왕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내 자녀를 통해서, 내 후손을 통해서, 전도되어지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영혼을 통해서 그 왕권이 계속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또한 본문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항상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이 예배가 항상 끊어지지 않게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나라일까요? 오늘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국은 하나님께 끊임없이 예배하는 나라다. 그러니까 어느 분이 깜짝 놀라면서 그런 나라 가기가 두려워집니다. 지금도 그냥 예배하는 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천국 가서 하루 종일 영원히 예배 드려야 된다니요? 사실 천국에 직접 가서 살아본 분이 한 분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예배의 개념과 또 다른 아마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있을 거예요. 거기는 정말 기쁨이 충만하고 늘 행복하고 말할 수 없는 환희가 가득한 나라라는 것이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영원한 예배가 지속되는 것,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부터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의 삶 속에서 주일 한 번만 예배가 아니라 늘 예배 드리는 삶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에 둘레길을 잠깐 돌게 됐는데 아름다운 그 나무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보여지는 또 지나가는 사람들의 어떤 말, 문구 이런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어떤 말씀처럼 보여지기도 하고요. 내 마음속에 들려지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 모든 것이 정말 예배 같구나. 순간순간 우리는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이 우리의 삶에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개념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내 삶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때로는 드라마를 보면서도 거기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캐치하고 일을 하면서도 그 안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은혜로 받아들이면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면 여러분 그것이 삶이 예배되는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그렇게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져 갈 때에 그래서 점점 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깊어져 가고 우리의 삶이 성화되어져 갈 때에 우리는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는 그날이 이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날을 정말 기다리며 설렘으로 고대하며 그래서 우리 세상에서 가장 기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크리스마스만 기뻐하지 마시고 점점 더 주님과 더 가까이 가는 내 인생, 내 삶이 여러분 더 기뻐지고 더 설렘으로 가득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